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보셨을 만한 받아쓰기죠.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잘 썼는데 채점 하다 보면 이것도 틀리고 기억을 써야 되는데 니은 써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했다 그랬는데 평가받아 보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되었는가? 그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기를 가지고서 얼마나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응용력을 볼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평가가 될 건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먼저 보시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실 거고, 또 그 기본을 따라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볼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직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새로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도 하시고 또 나와서 권면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는 중에 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서 이 안수 받을 때 들은 저 기본적인 속성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본들이 여전히 있으면 그게 실력이고, 기본이 도중에 사라져버리면 그게 실력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또 우리의 직분을 받을 때의 그러한 사명감, 그 기본적인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렇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감격도 없고 또한 하나님 일에 대한 감각도 없다 그러면 과락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했고 그 외엔 심판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무슨 염라대왕 나와가지고 여봐라 하는 그런 심판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음의 기본이 있는가, 그 기본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였는가, 이것을 보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이 기본 베이스로서 어떠한 믿음들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믿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인데 자기를 믿는다 해서 자신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1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신앙이 좋으니까 자식도 구원받겠다. 그럴 리가 없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장로요, 권사요, 그러니까 난 괜찮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른 믿음이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가받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사라는 누군가? 아브라함의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사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한 평가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 자신도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달리 사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지금 평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던질 질문이 이겁니다. 사라라고 한 이름 대신에 이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무개 자신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일을 했다 하지만 사라도 같은 믿음 가진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시다. 자, 갑시다 했을 때 그 사라가 보통 같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분들 계실 텐데, 이제 남편이 믿음을 한다고 우리 다 처분하고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혼자 가시오 라든가,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하든가, 만약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일이 있어서 이 사라가 방해가 되지 않고 반대가 되지 않고 함께 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사라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면서까지 우리 집에 오시오.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지나가는 손님을 드린다는 게 요즘 같으면 이 아내 허락 없이 괜히 들었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불러들였을 때 가지고 좋은 음식을 해오시오. 사라가 착한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힘든 일은 나만 시킨다. 혹시라도 그런 자세였다 그러면 아마 천사를 대접하는 일은 못했을 겁니다. 옛날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고, 모세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킨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할례를 한 후 그 양피를 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라.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사라는 분명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떠나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시키니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나의 신앙, 자기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쌓으면 자기의 믿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심었으니까 더 대단하고 나는 물을 주었으니까 더 대단하고 그게 아니고 똑같다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똑같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자기가 한 그 일을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바쁘다. 일주일 내내 시간이 없다.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니까 힘생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일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거 무슨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남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그건 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다 처리하시죠. 세상의 것이 마치 것 같아서 영원하지 않고 그냥 한 끼 식사로는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므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분리되어서 버려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남을 만한 믿음의 일이 되지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버려질 그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한다.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의 일은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일도 안 하고 상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나 그러나 수고와 땀을 대가로 얻는 그런 영광인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 그 예배당 건축 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제일교도 그랬겠지만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이제 교인들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 학생이었지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게 쭉 일렬로 서가지고 벽돌 나르는 거 옆에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죠.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사실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 받아가지고 옆으로 하나 넘기는 것밖에 없지만 자기 차례에 자기가 한 그 일을 통해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고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조를 한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께서 이 벽돌 나르는 각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가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혈관들이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라도 이걸 쭉 연결하면 굉장히 길다 그럽니다. 근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관 질환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병이 만병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결국 우리는
자기 믿음 가지고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또한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그의 자리가 있었고 그가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니 내 말 들으시오 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사라에 관한 기사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주한 것 같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칭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서 그렇게 불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그 비겁함과 그 거짓됨과 속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가까이서 가보면 사람이 좋은 점도 있겠으나 또 보지 못하였던 인간의 약점들이 보이기 마련일 것인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약함이 있었어도 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이 약한 거, 부족한 거, 그거 물고 계속 누르지 않았고 그 약한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눈에 차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게 100% 완벽해서가 아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함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내게 메우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매임 좀 벗어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좀 쉽게 믿겠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제일교회 성도들 안 그럴까요? 우리가 교양인들이 되어서 아주 교양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가지고 참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요, 종 아닙니까? 그런 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들 한 번씩 오랜만에 찾아 나온 그런 주인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겠는가? 코로나니까 교회 못 옵니다. 아닐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들이 드러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큰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안 해도. 그 처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그 처소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와도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다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자리 떠나고 그 직분의 자리 떠나고 그 섬김의 자리 떠나고
좀 자유롭고 편하게 교양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들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부담이 있어야 되고 뭐 스트레스 받으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그 위험한 겁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어려워할 줄도 알고 부모가 계신도 알고 좀 그렇게 조심도 하고 그걸 그래야지만이 이 부모를 바로 섬기는 것이지. 그냥 자기 세상인 것처럼 뛰어다닌다 그러면 어린 아이라면 모르겠으나 장사원자 그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철없는 것이고 부모의 아픔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더 이상 뭐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장사원자와도 같은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려고 하는가? 그거 없다 그러면 그냥 좋은 그런 교양이네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실한 믿음이라 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를 따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다 보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은 저거 세리 같은 사람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저거. 오해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채찍질 받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안 하는데 믿음의 일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듣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제자의 모습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좋은 말 듣고 오너라. 듣기 싫은 말 있으면 집어치거라 하지 않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오니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서 또 사명을 따라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남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보게 하시는 거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눈에 보인다 그러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명의로 생각하셨다 생각하시고 그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자기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이라 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능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신이죠. 가신. 불가능이라고 하는 능치 못함, 능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일 때 우리가 가능성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그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신적으로는 생산에 불과한 그러한 생리학적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늙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낳았다, 여기 믿음이 아니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의 몸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몸이었으나 그 몸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 얘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가능성을 가지되 사라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주 용한 의원을 찾아갔다거나 신비약초를 다려 먹었다거나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것도 먹고 그랬겠지만 그가 가진 가능성은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렵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다못해 실제로 이런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줄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후사를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희죽. 처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 근데 또 나중에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 그 말 듣고 나서 장막 뒤에서 희죽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웃어? 불가하다고 생각했지.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그 믿은 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믿는 자의 산소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믿음이 참 믿음 되시려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 그 능하심을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일지라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만약 부모님들이 내가 좀 돈이 있다, 돈 물려줄 수 있고요, 내가 집이 하나 있다, 집 물려줄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 다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실한 자로 알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깊이 있게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럼 나의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하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지금 없어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런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하다. 정말 소망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낙담이 된다. 그거는 우리 믿음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아니면 도인 거, 뭐 아니면 도. 믿음 오할 낫이죠.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니라. 이 믿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하마.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믿는 믿음, 참 죽음 앞에서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없어도 우리 없는 것 때문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건 바른 믿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플러스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신다. 이거 하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사라질 리 없습니다.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망 가져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으시고 우리가 가질 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안 주시면요.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그 능력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초능력 이런 힘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능을 받아 아이를 낳았지만 분명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균형을 잘 이뤄야 되는 것이죠. 우리 11장 11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해산하신 게 아니고 그 힘을 통해 사라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믿음의 일을 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을 받아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참 힘이 없고 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의 도끼 빌려다가 일하려고 하면 거기 사고 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그 능하신 힘을 받아서 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서 그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 없으면 우리 일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담대함도 주시고 때로 소망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그게 우리 힘입니다. 그런 힘 없이 나가면 이건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의 이 벽과 같이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나갈 때 그 직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주의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 자신은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견뎌야 되겠는가? 셋째는 이 선두자리의 믿음입니다. 시인데 이 선한 1번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숫자를 붙여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만약 1번이라 그러면 교회는 1번. 예배도 있으니까 주일 예배 1번, 수예배 2번 한번 붙여보시자고요. 또 직장 생활도 있으니까 그거 한 3번, 학교면 4번, 그러면 개인 생활 5번, 쭉 우리 생활 삶 가운데 넘버링 하시죠. 그 중에서 1번 자리, 대장 자리, 이거 놓치면 끝난다. 장기 둘 때 궁 먹히면 끝나는 것처럼 궁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게 돼야 되겠는데, 그 선한 믿음의 1번 자리는 반드시 사수한다.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를 지키게 되면 그 하나에서부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의 말씀 듣는 이 자리를 1번인 줄 알고 이 자리는 무조건 사수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뒤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라의 믿음 가운데서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의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그 선한 일, 믿음의 그 본을 따라 그 뒤로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나 믿음의 일을 볼 때, 아이고 왜 이걸 안 하는가? 왜 우리에겐 이게 없는가?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1번이다 생각하시고 깃발 꽂으시면 그 뒤로 2번 서고 3번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견실한 믿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입으로만 하실 겁니까?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이 뒤에 멀찌감치 서가지고 지켜보는 거, 구경꾼 신앙 되지 말고 앞선 자가 되어서 본이 되는 그 믿음들을 끼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셔야 될 1번 자리인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생활에 가시면서 하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두 발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도 꼭 있어야 될 자리, 그 믿음의 1번 자리는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도 현장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힘을 써서 우리의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일단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1번 자리라고 하는 게 선한 1번만 있지 않고
또 악한 1번도 있습니다. 그 악한 1번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거 1번, 뭐가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가? 게으름이 1번 게으름 숫자 붙여놓고 2번 내가 요즘 드라마 보느라고 믿음 생활 못한다. 드라마 2번 3번 내가 요즘 뭐 듣는 게 있는데 그거 듣느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 못한다. 그거 물리쳐야 3번 숫자 다 붙여놓고 어떻게 하실 건가 하면 볼링 하실 때 핀 10개 세워놓고 던져서 가운데 맞추면 다 쓰러뜨리죠. 이 볼링 핀 가운데 이 가운데 5번에 있는 가운데 숨어있는 그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큰 킹핀을 치려면 아무튼 1번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1번부터. 1번 건너뛰고 2번, 3번 갈 수 없습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일이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1번으로 넘어뜨려야 될 거,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쳐야 될 거, 게으른 마음, 3번으로 넘어뜨릴 거, 이거 좀 남 시기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아무튼 하나씩 다 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바른 평가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거 한번 하시자고요. 아무튼 숫자 붙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내가 지켜야 될 1번 자리, 2번 자리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또 내가 물리쳐야 될 1번, 2번 다 딱지 붙여놓고 그거를 슬라이드 하나 넘겨보세요. 마치 볼링공 던져가지고 다 쓰러뜨리면 그거 뭐라 그럽니까? 저거 스트라이크. 1번 때려야 됩니다. 저거. 2번도 때려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다 쳐서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신앙을 가지며 또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좋은 믿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와 마음의 평안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믿음의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 새 찬송